여러분들은 야구를 좋아하십니까? 부산 사람들은 보통 야구를 좋아하죠. 저도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최근에는 이 최근이라는 게 벌써 몇 년이 된 것 같은데 이 최근에는 야구를 챙겨보지 못하고 있어서 참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우리 롯데 자이언츠와 이 또 하필 꼴찌를 달리고 있는 키움이라는 이 팀과 경기를 하는데요. 첫째 날에는 졌고 둘째 날에는 이겼고 그래서 오늘 경기가 아주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고 잘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요즘에 롯데 경기를 잘 못 봤는데 이 설교를 위해서 찾아보니까 어색하게도 상위권에 있더라고요. 놀랬습니다. 오늘도 잘 이겨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야구 보는 거는 좋아하는데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잘 못하니까 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농구 경기를 잘 못 보거든요. 왜냐하면 농구 경기를 보다 보면 내가 뛰면 더 잘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 때문에 잘 경기를 못 보는데 야구는 보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는 걸 좋아하지만 진짜로 즐길 줄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투수를 참 재밌어 하거든요. 투수 이 공을 던지는 사람을 굉장히 좀 유심히 보고 그것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보통 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홈런을 한 방 치면은 제가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역시 남자는 야구방망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부산이 낳은 추신수 선수가 방망이 하나로 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인기를 끌었었습니까? 그리고 또 부산이 낳고 부산을 빛낸 이대호 선수가 방망이 하나로 얼마나 큰 또 인기를 얻었습니까? 정말로 방망이 하나만 잘 써도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뜬금없이 야구 방망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지팡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방망이보다 더 힘이 없는 것이 지팡이죠. 그러나 지팡이 하나 잘 써서 전쟁에 나갈 남자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 정도였던 사람을 출애굽시켰던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인 장로 이드로의 양떼를 40년간 치다가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분명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모세가 받은 사명은 애매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 의해 이 압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출애굽하는데 지도자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애굽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명확합니다. 명확하지만 모세는 이 명령에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말한 이야기가 있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변명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금방 순종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첫째로 모세는 지금 자기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의 일은 이 일을 하기에 내가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처럼 주여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제 내가 준비가 되었구나, 이제 이 일에 쓰임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구나 하면서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겸손으로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길래 이 큰 역사를 이루겠습니까? 나에게 무슨 그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지금 네 능력으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는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물으며 두 번째 변명을 하죠.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조상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당신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도자로 보내셨으니 내 말을 들으시오라고 말하면 백성들이 모세가 모르는 이 어려운 질문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네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데 너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을 아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건 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40년간 교육을 받았어도 이 신학 교육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지금 모세는 그런 신학적인 질문을 하면 나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자신은 신학 교육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들보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영원 전부터 자존하셨고 지금도 존재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이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히브리어 자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치면 기역, 니은, 디귿 하는 것과 같이 자음만 4글자를 사용해서 씁니다. 이 4글자는 우리는 여호와라고 발음을 하잖아요. 여호와. 그런데 이게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사실 모릅니다. 모음이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읽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음하는 것도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알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공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부처도 아닙니다. 천하 인간에 하나님은 단 한 가지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셨을 뿐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영원 전부터 자존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자존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자존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으면 그렇게 대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또다시 3번째 변명을 하죠.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말하는 데는 은사가 없으니 자기를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면 말하기가 힘들죠. 40년을 지팡이 하나 가지고 양만치던 모세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나 모세는 또 변명을 하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화를 내시면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은 말 잘하는 자이니까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3번 혹은 4번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요. 한 가지 변명이 더 있었습니다. 원래 순서로는 그것이 먼저이지만 저는 메시지의 전개상 맨 마지막으로 돌렸습니다. 그 4번째 변명이 우리 오늘 본문이었던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이 변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기는 했지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가서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믿지 않을 것인데, 믿지 않을 것이 뻔한데, 그러면 그때는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하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네한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네가 거짓것, 헛것을 보고 와서 우리를 지금 미혹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고 묻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을 깨트리기 위해서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입니다. 모세가 이런 변명을 하자 하나님이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목자인 모세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죠. 양이 잘못된 곳으로 가려고 하면 양을 치고 구덩이에 빠지면 목에 걸어서 끌어올릴 때 쓰는 끝이 구부러진 그 지팡이를 말하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지팡이가 갑자기 뱀으로 변했습니다. 모세는 뱀이 무서워서 그 앞에서 도망가죠. 성경에는 뱀 앞에서 피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 뱀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뱀을 잡기는 잡는데 어디를 잡으라고 합니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뱀 잡을 때 어디를 잡아야겠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머리 잡아야 됩니다. 꼬리 잡으면 뱀이 확 돌려서 깨뭅니다. 원래는 뱀의 머리를 잡아서 꼼짝 못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하니까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두 번째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모세야, 네 손을 네 품에 넣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품에 넣었다고 빼니까 손에 나병이 생겨서 눈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품에 넣으라고 명령하셨고 또 그대로 하니까 그 손이 본래의 살로 깨끗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처음 표징은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징은 믿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적을 말씀하시죠. 그것은 물이 변해서 피로 변하는 이적입니다. 출애굽기 4장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하나님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세 가지 이적을 행하십니다. 첫째 목적은 우리의 불신앙을 깨트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을 깨트리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보내셨다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기적의 목적은 불신앙을 깨트리기 위해서입니다. 믿지 못함을 믿게 만드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까지 내가 신앙이 부족하다, 아니면 내가 믿는 자로서 바르게 살고 있지를 못한다,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 삶 가운데 기적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의 목적은 이 불신앙을 깨트리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실 때 기적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여호와의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기는 믿지만 내 속에 솔직히 불신앙도 섞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보여주셔서 내 불신앙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살 때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불신앙을 산산조각 내주시고 내가 주님의 뜻을 기뻐하며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기적의 목적은 우리의 불신앙을 깨트리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모세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먼저 영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 사탄, 이런 것들이 얼마나 횡횡합니까? 세상은 십자가 아래를 제외하고는 온통 귀신들이 득실되는 곳입니다. 성경에서도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에 접할 수도 있고 공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 뱀의 꼬리를 짚게 하심으로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뱀을 짚는다는 것은 벌써 사단을 정복하고 마귀를 지배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영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모세는
육신적인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나이가 80이 돼가지고 60만 대군을 이끌어 가다가 이 피곤해가지고 체력이 다해서 넘어지면 어쩌겠는가? 그러다가 내가 병에 걸리면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육신적인 나약함과 더불어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저도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다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병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을 겁니다. 모세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병이 발병했다가 치료되는 이적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마도 모세는 자기가 40년 전에 저지른 이 살인죄로 인해서 받을 형벌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셨습니다. 피가 무엇입니까? 피는 죄를 씻어주는 것 아닙니까? 모세는 자기가 저지른 형벌에 대해서 벌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물이 피로 변하는 기적을 통해서 모세에게 용기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결국 모세는 영적인 두려움, 육신의 두려움,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자기가 저지른 이 살인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담대하게 애굽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적의 목적은 불신앙을 깨트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대한 두려움을 깨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도 있고 불신앙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에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이것들을 다 극복하고 승리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실 때는 멀리 있는 것을 가지고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네가 평소에 잘 쓰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것은 모세가 늘 가까이 하고 모세가 별로 중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그냥 사소하게 여겼던 양을 치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쓰시게 되면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 손에 든 지팡이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 지팡이로 말미암아 행한 역사가 얼마나 많은 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갈 때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금방 내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지팡이로 일으킨 이 재앙이 5가지였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우박의 재앙, 그리고 메뚜기 재앙, 이 5가지 재앙을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일으켰다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도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도 지팡이로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불평했었죠. 그때 모세가 무엇으로 반석을 쳤는지 기억하십니까? 이 지팡이였습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터지고 그곳에서 생수가 나와서 백성이 마시게 되었던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5번의 재앙을 내리고 홍해도 가르고 생수도 나오게 하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지팡이였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평범한 그냥 양치는 지팡이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내가 보기에 작아 보여도 하나님께는 작은 것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큰 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신 예가 없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울 때 큰 갑옷과 큰 칼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다윗이 가진 작은 물맷돌을 사용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우상 숭배하는 아합 왕과 대항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말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이스라엘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로 인해서 3년 혹은 3년 반 동안 어마어마한 기근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고 그 과부가 엘리야에게 준 작은 것, 가루 조금과 그 기름을 통해서 3년 반의 기근을 겪는 동안에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한 어린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큰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그 아이의 도시락이 엄청 큰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그 아이가 혼자 먹기에도 부족했을 거라고 다들 해석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것을 축사하시자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절에도 한 과부가 전 재산이었던 2렙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2렙돈은 진짜 얼마 안 되는 금액입니다. 우리로 치면 지금 가장 작은 화폐가 10원 단위이기 때문에 20원이라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작은 돈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저 과부가 생활비 전체를 넣었으며 가장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큰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너무나도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현실을 뛰어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런 역사를 보기에 우리가 가진 것은 너무나 작습니다. 너무나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 보기에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부족합니다. 그럴지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이 있고 불신앙이 있고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네 손에 든 것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큰 능력을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보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크거나 작거나 하나님 앞에서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능력이 많아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고 모세는 자기가 가진 것 바로 자신의 지팡이를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때 출애굽이라는 큰 역사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하는 겁니다. 재능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아주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시간을 말하는 겁니까? 봉사하는 시간입니까? 예, 맞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입니까? 예, 맞습니다. 전도하는 시간입니까? 예, 모두 다 맞습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진 것을 여호와께 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샘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애굽을 도망친 모세에게 양치는 지팡이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달란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필요 없는 것 혹은 내가 도망쳐버리고 싶은 것으로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손에 주신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알게 하소서 나의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손에 하나님 양치는 지팡이를 주셨든지 요리하는 도구를 주셨든지 공사하는 그런 도구를 주셨든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손에 받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은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헌신하며 봉사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지고 이 천국이 펼쳐지며 정말 오는 모든 사람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며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샘토로 모입니다. 또한 전도회로 모입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의 은사를 통하여, 우리의 달란트를 통하여 서로 섬기며 하나님을 위하여 이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과 같이 우리가 모인 샘터와 우리가 모인 이 전도회와 우리가 모인 이 부서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 가운데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주시고, 우리 손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편하고 가장 손에 있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우리 손에 있는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를 가지고 일하셨던 목수에서 나무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16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